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귀하게 선포되는 이 십자가 지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입술을 가진 자를 사용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의 그러한 모습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미천한 모습을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들 중에서 특별히 교리적으로 많은 그 악한 이단들이 있었는데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아침에 그 대예배 때도 보았듯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언약과 그런 은총의 그러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선하시고 또 완전하신 그러한 이 땅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습, 이렇게 악하고 추하고 절망적인 이러한 모습의 세계가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과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에 나타나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심판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구약에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그러한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직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 즉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만이 진실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신약 성경만을 인정하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또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심판이나 어떤 하나님의 진노나 이러한 것과 관련된 구절들은 다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이렇게 마르시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존재 자체를 악하다고 거부하였던 사람이고,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금욕주의를 조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혼이라는 것도 부정하다, 결혼 제도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이, 이 더러운, 이 물질적으로 추악한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은 예수님을 오염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말미암아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리스도는 단지 실제적인 육체를 취한 것이 아니라 가상적인 육체를 취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본문 호세아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 선하신 모습, 긍휼, 이러한 것들을 부정했던 마르시온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르시온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긍휼과 그러한 언약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고, 비록 그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른 신들, 특별히 여기서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을 연애하였고 또한 그것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회유하여서, 여기서는 개유한다, 회유한다라는 말을 쓰시지만 그들을 다시 불러서 그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품에 감싸 안아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정말 은총이 넘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가 직접 체험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특별히 자기의 택한 백성을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교육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치하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활동하고 있던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또 다른 선지자, 사회의 공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던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대의 남쪽 유다 왕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시대의 공통적인 분위기라면 바로 아주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바벨론과 아시리아 사이에서 적절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로 좋은 기회를 누리면서 또한 자기 나라의 그 번영을 쌓아갔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 땅의 번영과 풍요 속에서 나타났던 사회적 현상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오늘날도 볼 수 있듯이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그러한 양극화 현상이었습니다. 부자들은 더욱 부하여지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하여지는 그러한 착취와 그러한 풍요로움이라는 그러한 대립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풍요로움과 번영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가난함,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곰곰이 생각했었는데 바로 그것을 우상숭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연애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우리가 모든 물질적 풍요를 달라고 애쓰고 나아갔던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게 되었다라고 지적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귀영화의 그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가나안의 우상, 바알과 같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고 섬겼던 그러한 죄악을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결혼이라고 하는, 특별히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실물 교육,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사랑의 실물 교육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 언약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한 선지자로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만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결심을 해서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호세아에게 그러한 정결치 못한 결혼을 하라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몸으로 직접 가르쳤던 선지자입니다. 바로 직접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고 그와 결혼하고 그 여인이 다시 음란한 짓을 하러 집을 나가더라도 다시 나가서 그녀를 데려오고 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과연 이러한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이러한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가정 파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아무런 불평도 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그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 약속을 파기하고 깨뜨리고 죄악을 저지르는 길로 나아갈지라도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그 변치 않는 약속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본문인 3장, 호세아서 3장을 보면 바로 이렇게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은 나에게 죄를 범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자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다시 나에게로 데려올 것이고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가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3장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아니면 우리를 데려오셔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호세아서 1장과 2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취하여서 자녀들을 낳으라. 근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입니까?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흩어서 패하여 버리실 것이다. 또한 둘째로 로루하마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긍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한 셋째로 낳은 자녀는 바로 로암미라고 합니다. 바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정복하고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거민들을 다 멸하고 그들의 우상을 다 멸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가증한 풍속들, 그런 음란한 짓을 따라서 하지 말라, 쫓지 말라라고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과 그들의 풍습을 고스란히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두고 그 가나안 땅의 바알과 그러한 우상들이 주는 풍요와 부귀에 그들의 마음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바알의 신전에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바알의 제사장들을 따라서 그들을 믿고 그러한 가증한 풍습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보다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면서 많은 물질적 이익들, 그러한 욕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일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하면서 혼합주의를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서 좋은 것을 다 취하여 보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실물 교육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깨우치고 언약 백성들이 따라야 할 참된 순종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되면 신랑 대신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참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연합의 관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참된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사랑하고 연애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신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연애해야 될 대상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 신들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들은 우리가 나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들에게 은총을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직접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 값없이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간략히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더라도 여전히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취하였습니까? 그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불평, 불만을 하나님에게 토로하였다는 그러한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녀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한 은혜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에게 정결한 여인을 취하라고 하는 합리적인 명령을 내리시지 않고 음란한 여인, 곧 타인들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에게 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우리를 위한 절대적으로 선한 명령이라는 것을 호세아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란 바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결코 아브라함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자유의지를 길들이고 그것을 선한 열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바로 죄로 물이든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선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섭리가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정욕과 부패한 성향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실한 상태이므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한 은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는 하나님께서 명하는 선한 일을 하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의지, 바로 거듭난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정죄로부터 벗어날 때, 해방될 때 진정으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의 의지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만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라고 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결코 부담되지 않고 결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러한 말로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음란한 여인,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음부가 된 이 고멜과 같은 여인은 바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을 사랑하고 값을 지불하고 사온 사람은 바로 호세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러한 자신의 사역을 전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바알을 섬기고 바알의 종이 되고 바알이 주는 달콤한 포도과자를 먹고 즐기고 있는 그러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희가 이렇게 죄악에 빠져서 그러한 달콤함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나니, 너희가 그러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여호와인 내가 너희를 사랑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처럼 비합리적인 명령을 내렸던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가 행했던 이러한 순종의 근거는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의지적으로 또한 지적으로 그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살았던 당대의 그 여로보암 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라고 하는 그 왕의 후손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에 보면 예후는 바알을 섬겼던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사가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바알의 집을 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아합의 가문을 멸하고 또한 아합의 아들인 요람도 죽이고 또한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까지 죽여서 개들에게 먹이로 던져버립니다. 바로 엘리야에게 말했던 그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후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후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알을 섬겼던 이러한 아합의 가문을 멸하였지만 또한 열왕기상 10장 이하에 보면 이 예후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던 죄, 곧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예후였지만 그도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후 왕가의 죄가 이 여로보암의 시대까지, 호세아의 시대까지 바로 바알을 섬기는 죄악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바알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갈등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그들을 멸하였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도 알고 있었고 또는 아합의 집을 멸하라고 했던 그 엘리사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무수히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길,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 다윗의 길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길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이러한 풍요와 안정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가 이룬 이 풍요로움, 이러한 부와 번영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망각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호세아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시로 막을 것이고 또 담을 쌓아서 바알에게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애하는 자 곧 바알을 찾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고 바알을 찾아 나설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바로 우리의 참된 남편, 우리의 본 남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남편이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 7절 하반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의 본 남편, 우리의 참되신 신랑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그때 내 형편이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지금보다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내 형편이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나의 형편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내 형편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 자녀들이 옛사람의 습관을 좇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믿고 또한 그들을 훈육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을 불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바로 이 약속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진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멀리 떠난 탕자와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멀리 이국으로 떠나서 방랑하며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하고 창기와 몸을 더불어 섞고 이제 굶주리게 되어서 돼지 열매, 쥐염 열매를 먹으며 돼지를 치던 그러한 집을 나간 탕자와 같지 않습니까? 과연 이러한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의 몸에 붙어 있는, 그의 영혼에 붙어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의 모습을 다 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를 참으로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그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알을 섬겼던 그러한 세상 속에서는 왕이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군주가 존재하지 않고 그들에게 참된 제사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주상과 에봇과 드라빔으로 죄악의 그 풍성한 타락한 잔치, 그런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의 잔치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온통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땅의 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땅의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으로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하는 이 세상 신에게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보이는 육신의 일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과 재물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도 괜찮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장 10절에 13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을 연애하면서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즐기라. 그리고 이 세상을 연애하는 대가로 받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사랑하고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향을 살라서 바알을 섬기는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절기를 다 폐하실 것이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말라버리게 할 것이고 또한 바알을 섬겼던 그 연애한 날짜만큼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에 따른 그러한 심판입니까? 바로 그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에게, 타락한 언약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그분만을 섬기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훈련, 징계가 담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유하시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그 포도원을 되돌려 주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악올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올라오던 그날 우리가 어렸을 때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와 같이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장 16절에서 18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날이 되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을 유심히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그날이 되면 우리의 주인이 바뀔 것이다. 바알에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의 남편이 이 세상 신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이
우리의 남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고난과 전쟁에 매여 있지 않고 해방될 것이며 평화와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의로움과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장가들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에도 그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2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날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되살려 주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죄악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이며 그날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직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에 장성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계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게 될 것이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던 그날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그날이 될 것이며 그날 예전에는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바로 그날에는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될 그날에는 우리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은총에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는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이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는 그 은총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 23절 이하에 보면 그 은총의 날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명하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주는 것보다 더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이상 이 세상과 더불어 행음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하여 살게 하실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인내하며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결혼 이야기, 우리가 이 결혼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사랑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불완전함을 아시면서도 그 종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내 자신을 구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 날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며 성령의 은혜를 따라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로마서 11장 5절에 말하였습니다.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도 말하였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신 바알이 주는 그러한 부유함에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고 오직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부유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여러 가지 풍요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좇지 말고 이 세상을 좇으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풍요로움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움이요 그 은혜의 풍요로움임을 믿습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비합리적인 명령일지라도 참으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총의 길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